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1권 제14장이죠. 그죠? 제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14장 12절. 자, 14장 12절 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제 칼빈이 천사론을 많이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로마 가톨릭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정, 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천사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보십시오. 그죠? 이게 사실 로마 가톨릭이 이런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부분에서 방해 요소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 분명합니다. 칼빈은 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중재를 통해서만 천사의 사익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이것을 알고 있자. 우리는 이런 천사론을 가르치면서 천사의 중심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는 보십시오. 천사가 항상 움직이는 속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사닥다리, 이게 지금 사닥다리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닥다리 언약을 말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언약 맺습니까? 천사는 언약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결국은 그와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베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것을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사닥다리 언약을 속에서 그 중보적 역할을 하면서 그 언약을 했던 사람이 누가?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에 대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펼쳐지더라도 이걸 구별해서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목적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마귀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잘 쓰는데 잠정적 허용 또는 잠정적 허용적 작정. 잠정적으로 허용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것이 영원성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허용적으로, 잠정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잠정적.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잠정적, 허용적, 작정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작정. 성경이 마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의도는 모두가 우리들을 깨우쳐서 저들의 간교한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 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으로 불리고 강한 자,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로 언급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주의하고 경계하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더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간 것이다. 이해되고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신자들을 향해서는 더욱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막 딱 머릿속에 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을 회개시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지옥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의 모습 속에 있으니 떨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담대하십시오. 이 담대함도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이 젖먹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젖먹이 신앙이 되면 계속 달라 그러거든요. 젖먹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오직 구원에 머무는 신앙이 젖먹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젖먹이 신앙에서 발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구원 속에서 왜 성화 과정을 돕겠습니까? 성화 과정을 두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인데 이 속에는 믿음이 장성 분량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무엇과 밭에 씨 뿌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서 아시겠죠? 질서, 조화로움,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요. 이게 원리적 측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앙 속에서 반듯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되고, 땀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급히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극상품을 맺게 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한 대에 머물면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포도를 수확했는데 그 다음 해에
포도를 수확할 것까지 계속해서 포도주를 짜게 만든다. 그죠? 자, 한 해에 곡식을 거둬가지고 탈곡을 하는데 이 탈곡이 언제까지? 그 다음에 씨 뿌린 것이 또 나을 때까지 탈곡하게 만든다.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생육 번영 충만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머물면 안 돼요. 한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축복이 나중에 저주로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신앙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절대 탓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실에 열면은 세상이 무너져도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 초목 만들어요. 참고사항입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사악함의 영역. 더욱이 성경은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자극하며 격려하기 위해 우리와 싸우는 원수의 수가 하나 둘 하는 숫자가 아니라 군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에 대하여 자주 단수로 언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의 단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처럼 불신앙의 무리들과 불경건 그 자체는 그들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왕과 함께 묘사된다. 그래서 사악함의 영역도 우리가 들어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군대가 되었을지라도 이미 그들은 패전했습니다. 자, 사탄은 이미 두 군데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에클레시아를 공격 못해요, 여러분들요. 공격하는 처럼 보이도 못 무너뜨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천상에서 패전했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어떻게 패전했어요? 십자가에서 패배했잖아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 15절. 화해할 수 없는 투쟁. 마귀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 사실은 마귀와의 부단한 싸움에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준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인가요? 대적해야 될 대상인가요? 왜 대적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자,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에베소서. 자, 전신갑주. 발에는 무엇을 신고? 복음을 신고. 그 다음에 허리는 무엇을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옛날 성경은 여기다 가슴은 뭐를 차고? 의의 흉배를, 그렇지, 의의 흉배를 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그래서 구원론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구원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제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구원의 투어를 쓰라고 근데 여기서 마귀는 우리가 방어만 한다고 못 이겨요. 대적에서 이기라 그랬어요. 마지막 무기 뭐 줬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성질로서 못 이깁니다. 뭐 어디 가고 막 객기 부리고 이래갖고 막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요. 백전백패요. 무엇으로 이겨라? 말씀의 검으로 이겨라, 말씀의 검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해요,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화해할 수 없는 투쟁. 우리는 마귀와 화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투쟁해야 됩니까?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투쟁에 우리는 세워진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6절.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의 타락한 피조물이다. 자, 마귀는 무엇이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여기서 칼빈이 왜 피조물을 강조했을까요? 마귀가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피조물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능력도 유한성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온 우주를 삼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점은 유한성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에서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천군 천사, 만군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의 타락한 피조물이다. 자, 마귀도 읽습니다. 시작.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본성에 속하는 이 사역함은 창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스톱.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4쪽.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마귀는
왜 이런 일들이 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타락의 속에서 일어난 거죠. 타락 속에서. 이 타락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의 추종을 받은 거죠. 이 마귀가 하나님의 그 천사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 단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일을 수행하던 천사들이 와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쭐해져 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로 말하는 거예요. 타락이로 말하는 거죠. 악마는 창조시 64페이지 봅니다. 악마는 창조시 본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자멸하였으며 남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마귀는 그 이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존재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깁니다. 무엇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뭐 SF 영화 보면 뭐 이상한 뭐 전자빔 쏘고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17절.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 보십시오. 딱 권능 아래 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 무슨 권능입니까?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적어 놓으세요. 전능성. 이 권능이 유한성 속에서 발동되면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러면 마귀가 좋다. 니하고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쳐서 쫓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 사탄과 읽습니다. 시작.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스톱.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마귀에게 그러면은 권능, 그에게도 능력을 줬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마귀의 그 능력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불러모으기 위해서. 불러모으기 위해서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일으켰잖아요. 이방인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쳐서 포로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바빌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래 심판받지 않습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선과 악 속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수종 드는 자로서의 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에 그 모든 부분들의 구원은 결국적으로 알게 하는 것은 알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면서도 모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시 속에도 일어나지만은 비밀하심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치 마귀가 이럴 것 같는데 마귀는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마귀도 여러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숫자가 차게 되면 자신은 심판에 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 속에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했는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방치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결정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라는 보호처를 통해서 내가 이미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도 99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99과 남은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이 넘어가면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260일, 42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모든 부분들의 보호처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교회는 빈틈이 생기지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교회는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부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화려함으로 무당집 만들어 놓으면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요. 가짜 교회인 걸 알고 있거든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구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교회만 많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대형 교회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교회가 분산되어져야 되고 보다 더 세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른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자꾸 엉뚱한 짓 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깨춤추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 응원하는 겁니다. 야, 잘한다. 열심히 해라. 잘한다. 왜? 그래야만이 자기 때가 마치 길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교모하면서도 굉장히 교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하지, 그죠? 사용 전부 다 합니다. 교활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공포스러움 전부 다 사용 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권능 아래 있습니다.
누구의 권능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고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잠정적 허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정적 허용. 자, 다음에 18절. 우리는 성립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악령들을 굴복시키며 그들의 활동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기습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으시고 자주 피곤하게 만드시며 패배시키게 하며 공포에 떨게 하시며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게도 하신다. 그렇지만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 못하며 박멸하지도 못한다. 아멘. 그죠? 못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신자들은 더욱더 믿음 속에 세우게 만드는 신앙의 성장 속에 두는 것이고, 믿음이 택한 백성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 속에 없는 남은 자들은 그 과정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공포의 지옥에 마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일어나지만은 불신자들과 우리가 겪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래 불신자들 행동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들 속에 두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에 불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사역들을 펼쳐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역할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절 봅시다. 마귀는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체다. 마귀는 실체입니다.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부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영적 세계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요. 자, 마귀는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하였다. 유다 역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라는 말씀에서 악하고 배반한 천사를 선한 천사와 대립시켜 놓았다. 스톱. 다음 65페이지 읽읍시다. 맨 윗째 쭉 65페이지. 만일 시작. 만일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운영지어져 있으며 그를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지금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표현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일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마귀가 실제가 없다면 요한계시록 그거 지워야 됩니다. 그죠? 그냥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스토리예요. 딱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실제입니다. 정말 반드시 옵니다. 실제입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실체 마치 공상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 경각심도 세워야 되고 영적 경계선도 만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봅시다. 창조의 위대함과 풍요로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무에서 창조.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 합니다. 무에서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 왜 칼빈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천사론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천사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이 천지 만물의 창조는 여기서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는 무에서 창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21절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혜와 권능. 지혜와 권능. 그 다음에 무엇? 그렇죠. 공의와 선하심. 공의와 선하심. 이 부분들을 여러분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완전성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만약에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이 완전성 속에서 창조가 되어지지 않았다면요, 이 하나님의 에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능력은 전능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게 전능성과 여러분들 그 완전성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속에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은 전부 다 완전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고 의심치 마라. 자, 다음에 이제 22절 넘어갑시다. 자, 22절. 자, 이런 창조에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것이 무엇이 느껴지나요? 네? 오늘도 내가 참 고생 바가지 덮었었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이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칼빈 딱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가르쳐요. 이게 칼빈의 특징이 특징.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을 갖게 된다. 감사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만물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우리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마치고 이제 15장을 우리가 공부합시다. 자, 제 15장. 자, 제 15장은 우리 이제 그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 내용들이 쭉 다뤄지고 있거든요. 자, 제 15장 창조. 자,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창조 때에 중간지대로 창조했을까요? 아니면은 선함으로 창조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함으로 창조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영원성으로 창조했나요? 아니면 영원할 수 있도록 창조했나요? 그렇죠. 영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할 수 있도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영원성에 부여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영원할 수 있도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마귀의 공격이 올 때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만드시거든요. 그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2장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별할 것. 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 행위 언약은 우리가 행위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지킬 수 없는 것인데 행위 언약을 했다? 그러면은 귀책 사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왜?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귀책 사유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행위와 능력이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그렇죠. 줬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행위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의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원시 언약이라고 하면서 무슨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 위에 모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전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 언약은 죽은 시체하고 언약 맺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자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이 맺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죽은 자거든.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거든. 그럼 우리는 언약이 성립이 안 돼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언약을 파견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언약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이 속에 누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 속에 우리의 대신 속에서 그 역할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요, 그 속에 전부 다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 신뢰를 가장 정확하게 밝혀준 것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횃불 언약. 참 할례 언약이 횃불 언약.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 속에 보면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고 횃불 언약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횃불 언약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가거든요. 불이. 이 불이 지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중보자신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 불, 성령이죠. 성령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이죠?
칼빈이 가르쳤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이고 아들로부터 보내심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은 바로 성부 성자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은혜 언약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행위작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15장 읽어봅시다. 타이틀 시작.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래의 모습에 대한 토론.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이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거의 부패하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아, 이게 칼빈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칼빈의 신학을 따르던 스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제 일말의 일부분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 파괴. 이 부분들 말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칼빈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의 부패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아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회복이 되어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이단들이 이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또 살짝이 그 단어를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에 한 점의 죄도 없었다. 이게 선함의 창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창조는 선하심의 창조, 선하심의 창조. 선하심의 창조. 그래서 칼빈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에 한 점의 죄도 없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죄를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두고 만들었다. 그러면 비책성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하시게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성에 이르도록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요,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지는 무엇인가 하면 인격을 가진 존재를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봇가 인격이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인격이 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신의 이제 판단 속에서 그 의식 판단이 아니라 전부 다 프로그램 속에서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판단력이 판단력. 이거는 컴퓨터 속에서 나타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속에서 나타나는 컴퓨터도 AI를 통해서 뭐 자유의지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그건 인격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의지는요, 인격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유의지를 줬죠? 인격체로, 하나님처럼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줬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을 더욱더 크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어한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어한 것처럼 만들게 되면 그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어한 통제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체로 창조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 어스틴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자유의지 참 이거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단어 외에는 우리 속에 지금 쓸만한 단어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쓸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보면은 뭐 이분설, 삼분설,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뭐 이분설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단어 외에는 우리가 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쓰는 거지만 이 신학적으로 이 굉장히 뭐 100% 정확하다 아닙니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도 우리에게 정확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이 모습대로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 부분들을 표현할 때 우리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의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는 뭔가 하면 방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유의지는 뭔가 하면은 이성과 여기서 이제 설명합니다. 나중에 오성과 이성 모든 부분들이 요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의지가 자원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니까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우리가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건 이런 발동들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인데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우리 인격적 요소가 이성과 오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이성과 오성도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다 해보면 큰일 나잖아, 그죠? 뒤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뒤에서 오케이. 뒤에서 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간이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 지혜, 선함을 보여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신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말한 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만일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비참한 파멸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부패되었고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간 창조를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그렇게 거의 유익되지 못할 것이다. 밑에 거.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인간이 이 자연적인 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것을 인간 본성을 만드신 창조주께 책임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조가 선함으로 이루어졌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책임을 묻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줬죠? 그게 은혜에 계시나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이와 같이 너를 미혹할 수 있으니 이 나무를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잊지 말라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계시의 나무예요, 계시의 나무.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이렇게 또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써놨던 데 보면은 그게 그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숨결 안에, 맞아. 하나님의 숨결 안에 그 내용을 제가 잘 해놨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자, 2절. 육체와 영혼의 차이. 여러분들, 육체와 영혼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자, 육체는 영혼을 떠나버리면 육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오성은 육체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성과 오성은 어디? 영혼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신학자들은 육체보다도 영혼을 하나님 형상 속에서 이야기할 때 늘 영혼을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주의가 그렇게 막 득세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그 속에 홀가닥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물론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은 영혼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이 맞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도 일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인격체라 말할 때는 영혼만 가지고 인격체라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가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육체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육체는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육체는 호흡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육체는 우리에게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멸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죽을 수 있는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 교통하나요? 영적으로 교통하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천사를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좌가 영적 존재로만이 그 보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거룩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전부 다 불멸로 전부 다 창조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에 결국은 죽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던지십니까? 불못에 던지잖아요. 불못에.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불못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태워지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불못.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불못은 타는 불이 영원합니다. 그 타는 불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불못에 떨어진 것 동시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불은 이탈할 수가 없는 불입니다. 뭐 어디 가지고 아이고 나 뜨거워라 좀 도망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이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이 꺼져야만이 놓아지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불로 던지는 겁니다. 자, 봅시다. 육체와 영혼의 차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가 아는 바로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보십시오. 영혼은 무엇이다? 불멸.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본질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영혼이라는 그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구성해서 창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영과 영의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영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호흡 혹은 하나님께서 육체에 주입하신 힘일 뿐 실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그죠? 그런데 실제가 없다면은 사람이 영혼과 이탈이 일어났을 때 그럼 육체는 별도로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망을 선고하는 것은 뇌가 멈췄을 때일까요? 심장이 멈췄을 때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심장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심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속에 영혼이 머물고 있다는,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심장이 멈췄다는 것은 영혼이 그 속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뇌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이제 참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육체와 영혼은 분명히 구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컨대 인간의 마음에 부여된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탁월한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육체와 관계될까요? 영혼과 관계될까요? 그렇죠. 영혼과 관계된다는 이야기예요. 육체는 기능이에요. 기능. 육체가 기가 막힌 일들을 하더라도 이것이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할 속에서 전부 다 이것이 기능 속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고대 신학자들이 육체를 등한시에 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다 귀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만드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만들어서 한 인격체를 통하여서 활동하게 만들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영은 틀림없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은 틀림없이 지성의 중심이다. 실로 사람을 호미하게 하며 생명마저 빼앗아 가는 뜻이 보이는 잠자는 것, 그 자체도 불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수도. 자,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 왜 꿈을 꾼다 그러잖아.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체가 가만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왜 또 환상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면요. 육체와 영혼이 구별됐다는 것을 이쪽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바빙크가 이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들 가지고 이제 그 이분설, 삼분설 이야기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빙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은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육체는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육체, 여기 짐승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짐승은 혼이 육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이 죽으면은 혼도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어디에 속해 있다? 영에 속해 있다는 거죠. 영에. 그래서 영혼이라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낙원 또는 음부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영으로서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 이렇게 바빙크가 교회학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해요. 아시겠죠? 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육체와 영혼의 이유와 차이. 그래서 잠자는 것 그 자체도 불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잠자는 것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관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감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뭐 꿈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육체가 꿈꾸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이 그것을 겪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과 육체와 차이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육체와 영혼의 차이. 육체와 영혼의 차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무엇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흙집에 살다가 죽을 때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각각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마지막 날에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죠. 썩어질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68쪽 봅시다. 자, 68쪽. 자, 68쪽 보면은 육체의 저급함과 영혼의 고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저급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저급함을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달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재능도 그 영혼 속에서 발동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저급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인격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지 육체는 저급하고 영은 구별되는 고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3절을 봅시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제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의 자리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자소에 영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좌소에 영혼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도 일말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시안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오시안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질이 있다. 자, 오시안들에 대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시안들은 자신의 저서에서 무익한 생각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가 그릇된 재간꾼임을 증명해 보였는데 그는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와 영혼 양자에게 확대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혼합하였던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형상을 인간에게 두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 오시안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질이 있다. 옆에 써놓으세요. 오시안들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질이 있다. 하나님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자, 이런 오시안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달리 봅니다. 이것이 오시안들은 이 루트란이면서 로마 가톨릭이에요. 루트란이면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는 루트란이면서도 거의 로마 가톨릭 신학이에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있는데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도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시안들은 형상과 모양을 구별합니다. 오시안들은 모양과 형상을 구별합니다. 자, 모양은 여기서 보면은 모양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덧붙여진 은혜, 덧붙여진 의. 그 다음에 형상은 자연적 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자연적 의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덧붙여진 의, 이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오시안드 입장에도 뭐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왜 행함에 대해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옥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지옥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벗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연옥설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딱 한 분류입니다. 누굽니까? 순교자들. 순교자들만 직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 내지는 중간계에 머문다는 거죠. 그럴 때에 또한 그 단계에 머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단계가 올라가고 자기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의 근본적 신학 바탕이 뭔가 하면은 자연적 의예요. 자연적 의. 이 자연적 의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행위가 성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된 것은 뭔가 하면 덧붙여진 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요 덧붙여진 의는 자연적인 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고 이게 오시안드의 또한 신학이기도 해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오션들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만 된다.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온다는 자체가 비하잖아요. 비하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션들은 이 자연적 의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그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 의가 발동되어서 덧붙인 은사를 회복시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행위론에 대한 부분들로서도 그 구원론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오션들은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였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입장이라는 거죠. 그거 똑같이 한다. 모양은 여기서 덧붙이신 의인데 특히 이제 태초에 아담에게 덧붙여진 것이 여기 보면은 덧붙이신 의죠. 그죠? 이것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69쪽 넘어갑시다. 그래서 칼빈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됐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 칼빈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담이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부패했다. 그래서 아주 부패했다. 추하게 부패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69쪽 맨 위에 거 시작. 아담이 그의 원래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에 이 변질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회복의 시초이다. 아멘.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5절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자, 제5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5절에 대해서는 이제 만이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만이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범신론을 또한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만이교도의 망상을 공박할 필요가 있다. 세베레투스는 이러한 망상을, 그래, 세베레투스가 복합적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베레투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베레투스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베레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기독 강요를 딱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만이교도의 망상을 공박할 필요가 있다. 세베레투스는 이러한 망상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야, 이게 세베레투스가 이게 보통 이단이 아니죠, 그죠? 만이교도까지 끌땡기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무한한 신성의 어느 부분이 인간 속에 흘러 들어오기에 한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파생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여러분들요, 이것이 우리가 왜 분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열은 내 것을 떼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세베레투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질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범신론인데 이게 뭔가 하면 분열입니다. 분열. 하나님의 신성이 떼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범신론적 부분들. 그가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본질의 파생물이다. 옆에다 적어놨어요. 이거 분열입니다. 분열. 하나님 본질의 파생물이다. 하나님 본질의 파생물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열. 우리는 파생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심이죠. 그죠? 그래서 영혼은 파생물이 아니고 창조의 창조. 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아시안들은 이거 영혼에 대해서 창조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영혼에 대해서 분열을 말하고 있는 거죠. 파생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것은 이거 영혼은 우리에게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이고 그 영혼은 바로 그 임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에게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다?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에게 유출됐다는 것은 분열. 세베레투스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영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요 육체를 떠날 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일부 뜯어낸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오샨드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환상에 빠져 스스로 불경건의 오류에 말려들고 있다. 즉 그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적 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오샨드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샨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연적 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칼빈은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오타가 안 했는 것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청량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비슷하게 만드실 수, 글자 이상하죠, 그죠? 밑에 있는 것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없었다고를 여셔야 됩니다. 만드실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본체 유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없었다고, 이건 지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글자가. 성령의 은혜와 없었다고는 지우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6절 영혼과 기능. 자, 영혼과 기능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복합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성과 오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성과 오간을 왜 뒀겠습니까? 그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오성과 오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내적 능력을 오성이라 그래요. 오성. 자, 여러분, 오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성에는 지성, 의지,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양심, 종교성. 이 부분들을 이제 오성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에 나타나는 오관. 이 오관은 느끼는 거예요. 오관 속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오관에는 무엇인가? 눈, 귀, 코. 눈,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혀, 피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오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관은 보면은 눈, 그 다음에 코, 그렇죠. 귀, 코, 그 다음에 우리 맛보는 거 혀, 그 다음에 피부. 이것을 우리가 오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오성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오성은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내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하나님 계시를 이해하고.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 그 하나님을 아는 내적 능력. 내적 능력. 자, 요것을 그 오성이라 그러고, 오관은 그럼 무엇인가? 오관은 그 이 경험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경험적 부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특히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는 창구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는 창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성을 통해서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지는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이런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지성이라고 말한다면은 의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입니다.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선택,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 자, 이것을 의지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가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래 우리의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거. 의지가 무엇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성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이에요. 이게. 이것이 의지예요. 의지. 그러면 감성은 무엇인가? 감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감성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 양심은 우리가 이제 그 느끼게 하는 것이고, 종교성은 이미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들, 이것을 이제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감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감은 눈은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자, 일반 계시라 그랬죠. 자, 오감은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는 창구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는 무엇을 봅니까? 자연을 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눈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 창조 세계를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모습이 오감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귀는 무엇을 듣습니까? 그렇지. 말씀을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 이것이 귀예요, 귀. 그러면 코는 왜 줬을까, 여러분들요? 코와 혀와 피부는 전부 다 이 느낌이죠, 그죠? 이 느낌을 통해서는 뭔가 하나님 피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자, 코, 혀, 피부, 요거는 전부 다 느끼는 거죠. 자, 요것은 뭔가면은 피조 세계. 피조 세계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성과 오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칼빈 이야기를 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6절에 보면 영혼과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쪽 자 위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나는 행동의 원리 즉 감각, 오성, 욕구에 있다는 것도 반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구분을 짓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짓도록 하자. 이것은 분명히 철학자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구분이다. 이거 우리의 오성과 의지 철학자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오성과 의지는 이런 쪽에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오성은 계시를 이해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내적 능력. 철학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 다음에 오감은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는 창구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오성과 오감을 우리는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오성과 오감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의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이에요. 이런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성과 이해, 오성은 이성과 이해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의지는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무엇으로? 칼빈은 우리의 영혼은 오성과 무엇으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크게 이제 오성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감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은 이 오성과 오감, 그러니까 의지도 전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진실로 기본적인 능력으로서의 견해와 의지, 이것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든가 시인하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한편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며 추구하고 오성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며 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 그 자체에는 활동이 없고 그것은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소한 논리에 붙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로마 가톨릭이 그 신학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신학들이거든요. 자, 이 속에서 이제 자유의지, 자유선택의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자유선택과 아담의 책임.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오성과 의지의 오성과 오간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의지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이다. 그럼 자유의지는 무엇이다?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이것을 발현하여서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리하였을 때와 그리하지 않았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선택과 아담의 책임입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여기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 내 마음대로입니다.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읽으셔야 됩니다. 최초 인간의 상태. 인간은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기 때문에 최초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이 죄악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선택, 이 부분에서 그 책임을 이제 묻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선택이 왜 인류의 죄가 됐을까? 왜 우리에게 전가가 됐을까? 창세기 5장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그 후손들은 아담의 형상, 자기 모양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죄 전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우리의 인류의 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 주었을 때는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성 자격으로 준 겁니다. 아담은 인류를 향해서는 대표성이고 피조세계를 통해서는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아담의 죄는 이미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죄는 피조세계의 악이 되는 거예요. 왜? 자,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짐승들이라는 것은 피조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피조세계에 대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그 머리로서의 죄를 범하니까 그 피조세계 악의 문을 확 열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국 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시옥, 엉겅퀴가 악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피조세계 속에서. 그래서 아담의 죄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도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기를, 그리스도가 속기 땅에 오시기를, 모든 세계도 주님께서 속해 오기를 바로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그의 모든 후손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부패한 상태에서부터 기원하여 유전적 오염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스톱. 이것을 뭡니까? 전가.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무엇에 대한 전가? 대표성. 그 다음에 피조물에 대해서는 무엇? 머리. 대표성과 머리로서의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마치 유전적 요소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이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아담이 허리에 다 살아있었다는 거죠, 영이.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함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또 설명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혼 선제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대표성과 머리로서의 그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유전은 아니지만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 속에 내려오는 것을 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단어로 우리는 쓸 수는 없다.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것을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해요. 유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전적인 오염을 물러받았다는 것을 유해한다. 왜냐하면 아담의 영혼의 각 부분은 올바르게 형성되었으며 마음은 건전하였고 의지는 선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의지는 선을 선택할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렇죠. 그 능력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범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책사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뒤에 읽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고 우리가 이제 16장, 17장, 18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